앞으로 3월과 4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될 3월, 4월 중에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성경 강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로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산에서도 강에서도 배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예화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과 생물 또 새들을 비유로 들어서 교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53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잠시 보면 44절부터 기록된 바와 같이 방금 전에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즉 밭에 감 주인 보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인 갈릴리인 나사렛에 돌아오신 후에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르침을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회당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놀랬고, 이런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탄했고, 예수님의 그 언변에 대해서 경이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매우 유명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인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에는 여러분 놀라움과 동시에 경멸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잘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죠. 공적인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즉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일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비천하게 여겨지던 직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렇게 못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신분이 비천한 직종 가운데 하나였던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는 그들도 깨닫지 못했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 질문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 매우 낮은 신분으로 오신, 비천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의 신분이, 지위가 매우 누추하고 비천하고 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54절, 55절, 5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향으로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리고 말씀하심에 뭔가 평범하지 않은, 뭔가 신기하고 기이한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놀랐고 54절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 이런 능력, 이 사람,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죠.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스스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범하신 능력과 신성한 지혜에 주목하기보다 예수님의 외모에, 예수님의 출신 배경에, 예수님의 인종에, 예수님에 관한 주변에 관하여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모두가 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모든 이 학식과 지혜와 언변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외치면서 도무지 인정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왕가의 아들로 또는 궁궐에서 또는 엄청난 권력자의 아들로 재산이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저 무명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낮은 신분의 무명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비관하고 우리의 처지를 낙심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디천한 이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지위를 비관하고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직업이 하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신에게 절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 같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산에다 불을 질러서 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닙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부모 밑에 태어나신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참된 인격과 품격은 예수님에게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분의 지위, 고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경건, 열심 어린 정직한 노동,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의 성취,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이타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고매한 인품이어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준으로서의 지위가 낮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러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갈까? 비관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내가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파주 지역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셨는데 지금 저는 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그 많은 수십만 평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갑부의 아들로, 딸들로 태어나서 선하고 착하게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과연 누가 주는 것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오히려 그 돈과 그 부와 그 땅과 그 권력을 가지고 더욱 타락하여 범죄하여 악하게 살아가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큰 낙타가 그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높은 권세 가진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고 타락한 신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낙심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비관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바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비천한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참된 신앙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열심히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경멸스러운 말과 거친 언사 속에서도 그분은 복음을 꿋꿋하게 전하셨습니다. 53절, 5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당시에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요,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직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마틴 루터의 그 엄청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노동이 신성한 가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비천한 직업, 고귀한 직업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150년, 200년 전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은 30세까지 육체 노동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노동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비록 수고로운 일이 되기는 했지만 주님은 노동을 폄하하거나 노동을 비천하게 여기거나 터부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너희들 중에 도무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먹게도 하지 말라. 일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 이것이 바울의 노동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온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일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놉시다 라고 말했던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빌린 돈, 우리가 대출받은 돈 다 우리가 안 갚아도 되니까 대출 많이 하자.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게으름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하는 세 가지 직종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3D 직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difficult, dirty, dangerous 이런 영어로 표현하면서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1990년대부터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요. 노동 생산력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더 이상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들을 거의 다 대체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옷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노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물질을 먹고 마시는 육적인 일에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노동이든 우리에게 부과된 직무가 어떤 것이든 즐겁게 해야 하며 어떤 의무와 희생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백억을 번다거나 이런 어떤 사기성이 짙은 리스크가 매우 큰 일들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신분으로 오셨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으며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시거나 또는 비관하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때려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척을 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배척이 없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 가정 중에서, 가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까? 배척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구세주를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으로서의 복음 설교와 전도와 가르침을 끊임없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고난당하셨습니다.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경멸스러운 언사를 들으셨습니다. 욕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습니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비교한다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시든지,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더해주겠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열심 있게 일하면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땀 흘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의 학교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신앙은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부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놀랍게도 마태복음 13장은요 두려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58절 시작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말입니까? 그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경멸했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라는 이 짧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평생에 무한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비천한 가운데 비천하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독생자이십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 단 한 방울이라도 그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도 남을 만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도 목사가 전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감독인 존 라일 목사님은 이 본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반드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가지 대적자들이 있다. 대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교만이요, 두 번째 속된 마음이요, 세 번째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에게서 뭐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저 사람에게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 결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고, 교회가 저래야 되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에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무리에 속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자신의 영혼에 이 악하고 파괴적인 불신앙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저 예수님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예수 저거 사기꾼 아니냐? 허황된 거 아니냐? 뭐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뭔 놈의 천국과 지옥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느냐? 설교에서 뭐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매주 똑같은 성경, 항상 드리는 예배, 맨날 듣는 설교, 항상 하는 기도, 늘 부르는 찬송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외친 유대 지도자들은 목수의 아들에게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지레 짐작해 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 목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5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을 하므로 고향과 집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곳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가 너무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별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흐리멍텅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없고 능력도 잘 경험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혼의 식탁이라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즉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불신앙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우리 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저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이제 이 설교를 끝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지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평범하고 익숙하다 할지라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하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주일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친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고통, 괴로움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낮고 천하다 해도, 우리의 직업이 하찮다고 해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가진 힘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처럼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옆으로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 인격과 품격을 쌓아간다면 우리가 재물이 없고 지위가 낮더라도 우리를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가진 힘이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셨듯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데 임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물심양면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올고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